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간은 좀 시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에는 좀 약간 썰렁 차갑다라는 느낌까지 들었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오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놓쳤던 은혜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익숙함이 믿음을 가로막을 때. 익숙함이 믿음을 가로막을 때. 마가복음입니다.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멀리 있는 것은 크게 보면서도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주 쉽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말은 아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가족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보다는 당연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읽는 성경이기에 그 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에 처음에 감격이 점점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도 어느새 습관처럼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온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보다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모습만 먼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익숙함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믿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찾으신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가장 익숙했지만 가장 소중한 한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입니다. 그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을 한번 돌아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인정했고 그 손으로, 예수님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놀라움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보아왔던 목수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보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기억을, 과거를, 자신만의 기억을 더 크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익숙함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익숙함은요, 감사를 당연함으로 바꿔놓습니다. 은혜를 말입니다. 은혜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읽어가던 성경도 어느새 습관처럼 읽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드리던 예배도 어느 순간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드리던 기도도 마음 없이 생각 없이 반복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저 사람은 내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람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몫으로만 보았습니다. 메시아께서 바로 눈앞에 계셨지만 그들은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믿음의 눈을 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만으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는 것만으로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는, 나는 다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히 나아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익숙하게 읽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늘 매 주일마다 드리던 예배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습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면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말과 평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계속해야 하나? 이제는 그만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드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사람의 평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은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과 환영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끝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충성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의 평가는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묵묵히 따라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꽉 붙드십시오.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의 칭찬과 환영보다도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급이 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도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요, 눈으로 보았지만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간섭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은 도마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귀로 듣지만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와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히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문입니다. 문.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참으로 안타깝고 아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난을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마음만은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안다고,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익숙함이 믿음의 눈을 가렸고, 그 결과 눈앞에 서 계신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나사렛 사람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너무도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만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선포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귀만 무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고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의 그 떨림을, 그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배 드렸을 때의 그 감격을,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두 무릎을 꿇고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익숙함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익숙하게 읽어가던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늘 드리던 예배가 다시 감격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지나가던 하루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에 더욱 힘쓰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익숙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는 이유로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이유로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